샬롬. 오늘은 예레미야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물론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결과는 주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은 와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또한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실한 예레미야의 삶은 그의 믿음 또는 이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는 많이 사뭇 달랐습니다. 3장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칭한 호칭에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고통과 수고가 그를 애워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을 보면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해볼 그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그가 순종하며 또 따랐던 그가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도 끊어졌다라고 예레미야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스스로의 힘도 없고 그가 정말 평생을 섬기며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도 끊어졌다면 말이죠. 예레미야는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경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부르신 대로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자로 살았겠죠. 그럼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했을 때 예레미야를 거부했습니다. 배척할 뿐 아니라 그를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는 한때 웅덩이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를 핍박했습니다.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러한 그의 삶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망과 꿈이 어떻게 어긋났고 삶이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책을 쓸 때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가 정말 섬기자고 했던 이스라엘이 특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정복될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오히려 예레미야는 축복이 아닌 고난 가운데 어떠한 관점을 터득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배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서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3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전도서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분명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곱씹어 보면서 이건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크게 낙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책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어느 순간 예레미야는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믿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겪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나면은 물론 예레미야도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즉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애가서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각과 계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3장 21절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라는 말이 그의 삶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정말 그 담즙과 같은 그러한 고통들입니다.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므로 내가 소망을 가진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전마저도 불이 탈 것입니다. 이러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주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삶의 가장 정말 이렇게 어두운 또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어느 순간 그러므로, therefore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3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연관성이 없는 두 사건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시 소망을 특별히 그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었다면은 그가 어떻게 소망을 품게 되었는지 그 근거와 그리고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그 부분, 어떻게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21절 이어지는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기에 주께 내가 희망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보면은 그가 어떻게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가 품은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가 예레미야가 소망을 품게 된 근거입니다. 우리말에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좀 장황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의 번역일 따름입니다. 은혜라는 말이죠.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과정에서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는지는 분명치가 솔직히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서만 보면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레미야를 좀 변호하면서 예레미야 생각을 추적하면서 예레미야가 시간을 뛰어넘어 앞으로 예수님은 예레미야 이후 한 600년 이후에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을 뛰어넘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한결같은 사랑, 즉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그 증거는 뒤에 나옵니다. 그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 뒤에 예레미야가 내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예레미야가 후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 구원은 예슈아에 대한 번역입니다. 즉 사람이 여호와의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기억합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사실 자기가 왜 소망을 품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들의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그 확신을 어떻게 품게 되었는지 앞으로 오실 6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 때문임을 이 구절에서 드러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상 얘기하는 신약 뉴 커버넌트, 뉴 테스터먼트를 언급하고 그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실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 신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한테만 계시되었습니다. 이 신약이라는 얘기는 예레미야서에서만 나옵니다. 즉 그런 문자적으로 26절에 보면은 3장 26절에 보게 되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기다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라. 자, 여기서 예수를 기다리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말과 21절에 나오는 내가 소망하다는 말은 사실 성경 원문에는 야힐이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즉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야힐하고 요 말과 1절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있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 소망이 되었다는 말도 이 야힐의 번역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인지 21절에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희망을 가진다와 26절에 있는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 야힐이 좋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지금 삶의 가장 밑바닥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된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에게 한결같은 사랑,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였기
받았기 때문에 그가 소망을 품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그의 삶에 일어났던 많은 좋은 일들, 그리고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나쁜 일도 사실 모두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통제되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자신과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즉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은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로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서 피난 갔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함께 내려가서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가졌던 희망은 바로 나의 희망,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겪었던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따르다가 오히려 고난을 겪는 주의 백성을 향해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방법은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 가운데 있으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이 있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